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그러므로, 그런지. 앞에 있는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므로라고 했으니 앞에 어떤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에 내용을 잠깐 보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 에베소서 3장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그 후반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교회는 만물을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장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장에서 교회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그러므로는 어떤 그러므로냐 하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능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므로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란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신앙의 성장을 목적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목적을 위한 성경적인 훈련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듭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공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어떤 일로서 목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성도가 성도된 그 됨됨이의 자연스러운 구상으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교회가 이런 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능력과 기술이 기준이 됩니다. 능력과 어떤 기술, 기능, 그런 것들이 기준이죠.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목적은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하게 합니다. 성품이라는 것.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목적은 이 성품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성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면 클릭 이렇게 커서를 교회 그 홈페이지 위에 이렇게 올리면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글자가 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뭐냐? 우리의 훌륭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다듬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그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훈련하여 성령이 목표하는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경지에 이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와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일과 능력이라는 그러한 차원보다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인간상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먼저 요구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세 사람의 인간상이 훈련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와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신앙이 좋았던 우리 선배들,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완전한 상태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앙적인 기쁨입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제사와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누가 더 나은지 못한지를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능력 위주죠. 교회에서도 능력 위주일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서 받은 그러한 지위, 신분, 어떤 것들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늘 성품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인간의 본질 자체, 우리의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 서로를 받는 훈련이 신앙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뜻이 같을 수 없어요. 각자가 다 자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죠. 왜요? 각자의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자기를 채우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뜻으로 채워야만, 그 뜻으로 채워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뜻에 가장 우선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 서로 받는 거. 여러분,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 잘못하는 일들을 하죠.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잘못을 이렇게 안아야 됩니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 잘못을. 마치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누군가 폭탄을 던졌어요.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도망가게 돼요. 네. 그런데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그죠? 폭탄을 꺼내놓으면 그 폭탄을 여러분 폭발시키지 않아요. 그죠? 그냥 안아버려요. 폭탄을 꺼내놓는 사람은 잘못한 것 같죠? 여기 누가 폭탄을 꺼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수준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오히려 그 폭탄을 폭발시키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거죠. 그 잘못을 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사실은 더 잘못하는 거예요. 더 잘못하는 거예요. 누가 폭탄을 꺼내면 얼른 주머니에 넣어야죠. 잘못하는 말을 하면 얼른 그 말을 내가 주워서 말해야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집단에서나 잘못한 사람을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그래서 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같은 부류로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적하죠. 그래야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는 점점 더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것 아니면 못난 것 아니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못 참죠. 성질이 나서 참지를 못해요.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쏘죠. 뭘 쏴요? 처음에는 눈으로 쏘죠. 눈총을 쏘고 그 다음에 뭘 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쏘죠. 한마디 하죠. 입으로 쏘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쏘고 못 참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못 참겠거든. 도저히 못 참겠거든. 여러분 도망가세요. 네, 도망가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화는 내지 마세요. 화내면 손해입니다. 화내면 손해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부분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아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서로 형제이고 세상은 너희와는 다른 통치 속에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너희의 싸움을 세상에 가서 너희가 물어볼 수 있는
잘잘못을 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차라리 속고 당하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그냥 속고 그냥 당해버리는 게 그게 낫지 않나. 너희는 서로 깨질 수 없는 관계인데 너희는 서로 깨질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그 잘잘못을 가리냐 그 관계를 깨는 일 그런 일을 하냐 그것만은 하지 마. 그런 얘기죠.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뒤에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우상은 인간들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망상이지 그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못 먹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가 전부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우상이 진짜 있는 줄도 알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는 형제들을 보고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지식보다 지금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이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형제를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왜 잘잘못을 가리냐고 관계가 깨지는 그 싸움을 하고 왜 지식으로 가고 사랑으로는 가지 못하는가?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의 내용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기능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능 위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그대로 교회에서 쓰이기 때문이죠. 그대로 그것이 들어와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을 추구하죠. 십자가의 정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교회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뭔가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되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교회는 서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느려질 수밖에 없죠. 참아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걸 여기서 보면서 참고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잘 참느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인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뭐 순수하다 아니면 뭐 마음이 깨끗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무력한 자를 의미합니다. 무력한 자. 그리고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몸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매우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경고는 뒤에도 이어집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파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잘라버리고 차라리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 이런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잃은 양 한 마리가 바로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그러니까 정당한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사망의 길로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작은 자죠. 이어서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범죄한 자 바로 작은 자입니다.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신앙에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 정답을 딱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답을 확 이렇게 외치고 나서 내 할 일을 다 한 것, 그게 아니라 내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리에 서서 상대방 쪽에 그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 상대방을 이 자리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 이런 작은 자,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의 것입니다. 경쟁에 이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리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고 참으라고 하십니다. 7, 40, 490번만 참으면 되는 것 아니죠. 그냥 참으라는 거죠.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중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와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당시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 로마에 내는 그 세금이 여러분 1년에 내는 소금이 800달란트였어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10년도 넘게 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루 일당입니다. 그때 농자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지 않는 자를 옥정들에게 넘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낼 겁니까? 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은 심판을 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심판할 권리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하고 구원하고 기다릴 권리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애를 쓰고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밖에서든 안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애를 쓰면서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만나라티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라는 그 근거 위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고 우리 자신도 늘 서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치사하게, 악하게, 매정하게 이렇게 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용서하는 크기를 모르는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된 것을 지키는 이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이 싸움을 하게 하세요. 세상에서는 안 보면 그만이에요. 등 돌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내 형제 자매예요. 내 가족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이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서로를 용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은 거의 전쟁입니다. 전쟁. 왜 전쟁이냐?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꺾어야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니, 여러분 모두 각자의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신앙관이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관이 굉장히 기능적입니다. 능력 일변도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뭐가 없어지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감사함으로 덮어주는 배려, 아량. 이런 성경이,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신앙의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시작으로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훈련과 이 전쟁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실패하시고 다른 거는 다 망해도 이 훈련과 이 싸움에서는 실패하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